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어 기름 부음 받을 왕을 찾게 하셨을 때 사무엘은 용모와 키를 보고 다윗의 형들을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무엘과 같이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가르침의 옳고 그름보다는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에 치중했고 또 안식일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와 정신보다도 형식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고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형제들의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사명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 배우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그를 잘 아느냐고 놀라서 묻습니다.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정식적인 랍비 교육 과정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또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내용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해석과 적용을 가르치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의 많은 기록들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진 인간적인 정보로 파악할 수 있는 인물에 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글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보낸 자와 보냄심 받은 자 그 관계를 토대로 해서 자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변호하십니다. 첫째는 가르침이 신적 기원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의 가르침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의 권위와 그 진실한 내용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가르침의 신적 기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가르침의 내용에 자신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하는 자의 신뢰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라면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 보고 들은 교훈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시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배경과 출신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분명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아는 정보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외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결국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모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받은 것은 큰 특권이었죠. 그럼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입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특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무리는 둘러서서 그 논쟁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을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과대망상증 환자이고 또 그분의 진술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데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존경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생의 길을 알고 있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온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율법의 참 의미를 알 수 없었고 율법의 참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님도 몰라 배웠습니다. 율법은 죽어있는 글씨로 적힌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율법의 참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또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교만과 권력을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생명의 법을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는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영혼을 온전케 하신 일에는 분노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자적인 율법 준수에는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진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본질을 잃은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심지어 영혼을 파괴하는 악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겉모양이 아닌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왜 내가 행한 한 가지 일로 이상하다 하느냐 하면서 안식일을 주제로 또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앞에 5장에서 기록된 안식일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함으로써 안식일 법을 어겼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 율법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할례 문제를 들이대십니다. 요한은 할례의 근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로부터 시작되어서 조상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모세 때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라도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행했습니다. 유대 율법 학자들은 할례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데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안식일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말에 따라서 당연히 안식일에도 할례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의 한 부분을 정결케 하는 할례 의식을 행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때문에 온전하게 회복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노여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율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래 의도를 성취하신 일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허용했으면서도 안식일에 참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38년 동안 병자된 이 병자에게 해방을 주고 안식을 주고 치유를 주신 예수님의 일이 안식일 위반이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은 문제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가운데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피상적인 신앙의 오류를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으로 또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재료로 삼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 또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본질과 의미는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껍데기,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담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또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신앙,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참 뜻을 하나님의 참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말씀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실천하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비추는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